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많이 혼란스럽고 또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참 불안하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상에 있어서는 참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필요하면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나 부적 같은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음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는 자리로 올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미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으로 올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늘 깨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율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게 버려두시고 나중에 심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러 오시느냐의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원리인 하나님의 섭리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 또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일반 섭리는 모든 피조물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그것은 쉽게 깨트려지지가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일반 섭리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할 때에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서 이 해가 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태양이 서쪽으로 지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10도가 역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 섭리로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할 부르셨을 때에 이미 그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오래된 죽음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베푸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해도 상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희를 상하지 아니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후에 광야로 생활을 40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 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그곳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면서 성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햇빛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성을 내는 그 요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밤낮 3일 동안 그를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햇볕으로부터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며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생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인이 되신 자리에 올려놓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을 쫓아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우연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